오늘 저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패 후에 찾아온 은혜, 실패 후에 찾아온 은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끔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 실패한 사람은 무언가 잘못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은 뭔가 잘한 사람이라고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지금의 성공한 사람 역시 실패를 거듭한 후에 이루어낸 결과임을 절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의 삶을 결론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관찰해 볼 때에 이 사람은 참 성공했다, 또 하나님의 또 제자로서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 역시 그의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또 순종해서 또 그물을 내렸을 때 만선의 축복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름받아 그게 은혜 안에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실패라는 것은 그것으로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성공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고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이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고요, 실패 후에 찾아올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실패 이후에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크게 한번 아멘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영혼은 없는 것이죠.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자세하게 그들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군중들의 모습과 어부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다. 근데 여기서 몰려와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케스타이라는 단어인데 밀어내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무리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의 무리들에 의해서 신체적으로 밀려갔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은 다른 한편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한 채 고기잡이의 실패로 인해서 허탄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의 태도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실패가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는 거죠. 이러한 실패가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했다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요, 뭔가 채워지면, 뭔가 모든 것이 풍족하면 다른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갈릴리 호숫가, 아니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군중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역동적이었고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많은 하나님의 천국의 능력의 사역을 하셨어요. 자, 이 소문을 이 제자들이 사도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는 것은 그 소문이 두루 퍼졌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하여 절대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파하는 천국 복음에도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실패 속에서 허탈하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선택적 은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 잘 나간 것처럼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복음에 대한 관심도 없고,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오직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배 두 척을 바라보시는 그 태도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무리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밀치고 그 사이에 들어오는 반면,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즉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다. 자, 그러면 배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렇게 기록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그 사이에 배에서 어부들이 내려와 그물을 씻고 있더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배 두 척을 보신 것이 아니라 배에서, 즉 실패로 인해서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 그물을 씻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을 보셨고, 그 형제 안드레의 마음을 보셨고, 그의 동료 요한과 야고보의 마음을 보셨다. 그리고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을 불어넣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걸 선택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실패와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이 결국은 나를 감동하고 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라보신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상황이 있어요. 만약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밤새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과연 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러했더라면 그들은 고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일에 관심이 집중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들을 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을 기가 없었다 그 말은 듣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라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들어도 그에 대해서 헛것 들었다 그 말이에요. 절대 감동을 받지 못했다, 뭔가 느낌이 없었다, 그냥 흘러들었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이 기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여러 번 말씀합니다.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귀가 없습니까? 귀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요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여러 번 들어라 말씀에 집중해라 하고 계속해서 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 베드로가 은혜가 뭐냐? 영의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거죠. 배에서 증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레이마로 들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들려오면, 감동이 오면 그 사람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된다 그 말. 여러분, 이 성경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는 내 모든 삶의 목적이 내 세상에 성공이 있었다. 성공하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 않더라. 말씀 따위는 절대 내 귀에 들려오지 않더라. 그런데 실패해 보니까, 고난당해 보니까 이제 내 인생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발등상에 등불이고 내 길에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또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말씀이 깨달아야 했다 그 말이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나의 생의 축복이요, 내가 올바른 삶의 기둥이 되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실패할 때 오는 축복이 뭐냐?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돼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모았다 하나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죠. 제가 잘 알고 있는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이 장로님은 인쇄보를 하셨어요. 일이 너무나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 하고 더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고, 또 장로님이니까 매 주일마다 나와서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모든 삶 속에서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돈이 잘 벌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11조를 많이 내는 거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버는 데만 목표를 두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부부터 7부 예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1부 예배를 형식상 일찍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봉사도 안 하고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돈을 많이 벌렸어요. 그런데 사인이 오죠. 사인. 위험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돈이 중요하지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영적인 순서죠. 이렇게 말하면 들어야 돼. 요즘 날씨가 너무나 덥잖아요. 그래서 꽥꽥꽥 오요. 날씨가 덥습니다. 절대 물을 많이 마시고 밖으로 나가시면 준비해서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꽥꽥꽥 그러면은요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 아무 무장도 없이 밖으로 나가면 일사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이 장로님에게 사인이 왔단 말이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니까 이 주일날 지나는데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가지고요 인쇄기도 태워먹고 모든 물건을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이분이 덜컥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기도원에 바로 올라가서 기도골에 들어가서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관심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았습니다.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셔서 10년 동안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분은 이 미대를 나오셨거든요. 미대 나오셨는데 마지막은 내가 하나님께 이 성화를 그리면서 살겠다 해가지고 프랑스로 가셨어요. 프랑스. 네, 그것도 65세 지나가지고 프랑스 가셔가지고 열심히 또 그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지금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하셨을 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기적을 체험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람들의 통상적인 고정관념이 하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것은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과 자만심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그의 실패를 통해서 인간적인 경험의 무가치함과 인간적인 경험의 고정관념에서 나오게 했다는 것. 나오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또 행함으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서 만선의 기적과 하나님께 예수님께 제자로 부림받는 은혜의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받은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은혜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실패 후에 찾아온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상식 위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상식을 최고의 삶에 위치해 놓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겠죠. 이 사람은 상식이 없어. 이 말은 뭔가 사람 사이에 규율이 있다 그 말이죠.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식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공식적으로 울타리를 만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규칙이 있더라, 이런 공식하에 있을 때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 또 인간관계도 이런 공식 속에서 딱 틀 안에서 생활할 때 사람들이 원활하게 살더라 라고 하는 상식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식을 벗어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또 그 말씀을 거역한 그 불순종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상식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상식적으로 그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어요 라고 하는 이 거부의 이유가 그들의 상식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상식은 인간의 제한된 경험에서 나온 지식일 뿐입니다. 인간의 제한된 지식으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우리 어른들한테 와가지고 아이 참 이해 못하겠네 이렇게 한다면은 요런 그렇게 하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도 안 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초등학교 5학년이 돼가지고 어른 앞에서 떠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와 나는 달라. 자,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이런 내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땅에 기는 자동차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면서 참 이해 못하겠네. 어떻게 하늘을 날아? 그러면 비행기는 웃어버리죠. 그렇죠?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땅에 기는 그런 하나의 곤충과 같은 건데 어떻게 곤충이 하늘 나는 새의 마음을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이와 같이
곤충의 생각과 하늘나는 새가 그렇게 차이가 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차이가 이렇게 난다 그 말이죠. 오늘 시몬 베드로가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잘 분석해 보면 그 말 속에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은 상식이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왜 우리가 밤에 물고기를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줄 아십니까? 그 이유와 상식이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거울처럼 맑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는 아침이나 낮에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들이 그 그물을 보고 피해가기 때문에 밤에 고기를 잡아요 라고 하는 상식. 또 하나 상식은 자신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비가 굳어진 어부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예수님은 직업이 전직 목수예요. 지금은 실업자고. 그런데 그 전직 목수가 조언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 그러지 않아요? 저는 이 대학에서 조경을 전공해서 조경 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에 대해서는 설계에 대해서는 그걸 좀 알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계를 전공했어요. 자동차 기계를. 그런데 나이가 와가지고 조경은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또 자동차 전문 기술을 배운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동차 여가 고장난 것 같아 그러면 웃긴 소리 하지 마, 벨트가 끊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어부들은 고기를 잡는 전문가들. 그런데 마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전문가들에게 조언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이 현장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할 말이 많겠죠.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이 말이 안 될 때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될 때는 할 말이 많죠.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할 말이 많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식을 내가 뒤로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물을 내렸을 때 만선의 축복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서 순종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절대 따지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이 우상을 섬겨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가 아방에게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선포해요. 엄청난 도전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명령해요. 여러분, 상식에 벗어난 명령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까마귀 동물은요 욕심이 많은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겠다 하면, 늑대면 몰라도 가끔 늑대가 사람을 키운 전설이 있어요. 그렇죠? 늑대가 자기 젖을 먹여서 사람을 키워서 늑대 인간이 된 전설이나 그런 일들이 가끔 있다고 우리가 들었죠. 그렇죠? 들었죠. 그렇죠? 늑대면 몰라도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보내주겠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 상식에 맞지 않아요. 거부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에 숨었더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상식을 초월해서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게 하더라. 그것도 까마귀를 통해서 말이죠. 그 위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역시 또 상식을 초월한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시돈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시돈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 아방이 이세벨, 즉 아내 이세벨의 고향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돈 땅의 왕 엣바을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궁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만들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격분케 했더라라고 하는 아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 시돈. 그런데 그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 여러분, 거룩한 땅도 있잖아요. 거룩한 땅. 거룩한 땅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 상식으로 볼 때 그거는 하나님도 계실 것이고 은혜도 넘쳐날 것이고, 그런데 이 우상이 들끓고 있는 시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과부를 예비해서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런데 그가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게 되죠. 엘리야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사람을 불러 말하기를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고 오실 때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때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더라면 엘리야가 그렇군요, 여인의 사정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가져오지 마십시오 하고 그 여인에게 요구한 것을 거기서 멈추었어야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과부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어떻게 요구할 수 있어? 지독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상식을 초월한 요구를 강행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6절 결과를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고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해서 먹게 하셨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믿으시면 아멘. 이런 말로만 하는 믿음은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릴 때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이삭 바쳐, 번제로 바쳐. 상식을 초월한 명령이었죠. 그런데 그가 모든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가
상식을 초월해서 순종했을 때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그와 그의 가문에 영원한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0절로 30절 20절로 22절 다 같이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주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이후에 다가올 축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를 종교적으로 믿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축복이 보이더라고요. 보여요. 먼저는 내가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은혜였어요. 은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르고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죠. 또한 예수 믿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내가 잘 돼야 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이 가난의 저주를 당하신 것은 그 가난의 저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려 하셨다.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져요.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놀라운 은혜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면, 제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혼의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 마땅한 축복이요 열매다, 그 말이죠. 당연한 축복이라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걸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믿고 따름으로 행함으로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누구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만약 예수님께서 나 싫어 불순종했다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면 실패를 많이 당해요. 고난을 많이 당해요. 근데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옵니다. 믿으시면 하면.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4일 같이 하던 사람 가운데 한국인 킴 옥스라는 맹인 자매가 있어요. 맹인. 이 자매님은 6.25 전쟁 때 실명을 했고 한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후에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을 공부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실명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큰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기회를 주면 간증을 해요. 간증.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했고 하는 간증을 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맹인이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순종하여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렇게 또 이어갑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1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20년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아요. 고난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이것이 끝이다라고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가 바로 기회예요. 기회. 아멘을 크게 합시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예요. 말씀에 들려오는 귀가 열리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성공의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에 다다르게 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셔서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